자, 우리 한스의 로마서 하브루타 오늘 19번째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께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게 계속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유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한스는 오늘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요.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해서 이것이 은혜와 구원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 즉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부어졌다는 말이다. 자, 마찬가지로요. 뭐 태양이 뭔지를 우리 어릴 때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태양을 아는 시기가 오잖아요. 해다. 그러니까 해가 내가 아는 시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인식을 했다라는 게 구원도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런 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인간의 보이는 세계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하고 있으니 때로는 이러한 구차한 설명이 방해될 뿐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하브루타의 도전이기도 그렇죠. 하다. 어떨 때는 성경 주석이고 설명도요 귀찮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냥 깨닫고 나면 다 끝이야. 근데 그러나 깨닫기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근데 정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요 통로로서의 수단이기에 자, 이 원인이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예. 수단이기에 사람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나의 믿음의 행동 때문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완전한 타락으로 인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에 참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야, 이거는 이제 그 일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임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 즉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아담이 죽음에 이르는 죄악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번 본문에서는 특히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소유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방법, 도구, 수단이란 의미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담이 저지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유전자를 통해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등가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그렇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참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내기가 힘든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 아담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한 사람 한 모델 한 유전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성을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름을 간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의 성이 갈려진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어떻게요? 메시아 구원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저지른 죄악의 큰 무게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의 죄악은 바로 나의 죄악이요. 이 근본적 쓴뿌리로 인한 죽음의 죄상을 발견하게 이제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죄악의 큰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게 언제 깨닫게 되느냐, 더 좋은 이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죄악도 죄악이지만 이것을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 더 큰 은혜 때문에 복이 이걸 있다. 예. 이제 그걸 알 때 이게 무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큰 징벌을 받으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징벌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 이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플 때는 아픈 줄 아는데 다 낫고 나면 그때 아팠구나 뭐 이러듯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고 하여튼 내 말도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다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목적이 바로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므로 율법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더하게 한다라는 말은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거나 방조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다. 세상에서도 법조항을 만들므로 행동의 표준을 정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의 행동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무엇이 죄인 줄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선포됨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명은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수술을 사람들이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수술 받습니까? 이 고통을,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수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냥 수술 안 받을래, 난 빨리 죽을래 이런 사람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이제 은혜도 죄를 깨닫는 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제 설명입니다. 네.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은혜가 임함으로 율법을 통하여 성도는 죄악 속에서의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안 믿다가 이제 늦게 믿은 사람인데 이 친구들 가운데 가거나 이러면요, 이게 친구들 한두 명은 또 괜찮은데. 친구 무리가 모이잖아요. 한 10명 이상 모이면은 이 술판이 되던데, 이거는 뭐, 진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절망적인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참 외롭게 구원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한 사람 아담으로 완전히 멸망한 인생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참 소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한 사람 예수, 이분이 이제 우리 신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신부라면 이제 신부고 신랑이 간절히 필요하고 내가 진짜 마치 이제 기둥서방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이 세상의 기둥서방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여인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자, 오늘도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아담의 피를 극복한 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새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보내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동역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